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11절입니다. 1절에 11절.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은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막간으로 보여지는 환상의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원래 여기 성경에서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바울 서신에서 보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마지막 불려지는 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천사장과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나팔로서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심판의 나팔 마지막이 되는 그 직전에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천사들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했던 모든 천사들은 땅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잠깐은 앞에 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천사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을 일으켜서 풀려나는 이 네 천사와는 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군가? 그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어디 모습과 비슷하면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5장의 작은 두루마리를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밝은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7 우레소리가 소리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니까 다시 소리 나면서 그거는 기록하지 마라, 인봉을 해라, 그 소리는 인봉을 해라 라고 해서 요한이 그 내용은 이 계시록에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인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예수님의 계시 안에는 교회에 인을 떼서 알려주면서 위로를 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인봉을 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감추이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꼭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를 영적으로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만,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놨지, 나머지 우리가 꼭 안 알아도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인봉을 해서 감추어두는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우리가 전부 다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만 아는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다 기록을 안 하더라도 계시록에 지금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장 더 붙여가지고 23장을 굳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의 이 구원과 위로받고 하는 소망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감추인 그 내용을요, 굳이 우리가 애써 알려고 찾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인봉해서 감춰두라는 거는, 이게 기록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모르는 영역으로 놔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는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바닥에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 썼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해봐야 우리의 신앙에 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썼는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기록하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믿음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지 마라 해가지고 요한이 기록을 안 했습니다. 기록을 안 했더니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7절 보면, 6절 끝부분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분류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절대로 지체하지, 시간이 멈춰지고 늦춰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 말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마지막 재앙의 나팔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말씀처럼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감추인 모든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천사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언하신 말씀대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나팔의 이 말씀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선포되는 내용은, 이건 기회를 또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기회를 주는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하는 그런 나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걸 먹어라, 이렇게 먹어서 네 뱃속에 그냥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먹어라 이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주님이 선포하는 그 내용을 그냥 봉인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감추라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보관하라 이게 아니라 나보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입에는 달겠지만 내 속에는 굉장히 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거기 마지막 먹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고 또 내 귀에 들려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게 쓴 말씀이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는 참 좋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복음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3분의 1이 죽는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상 찾아다니고 더 이렇게 이렇게 잡신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마지막에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만 그게 내 속에 소화로 돼서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때로는 핍박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삶에 때로는 내가 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먹기에는 먹고 너무나 달고 기쁜 말씀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려는 모든 증인들이 겪어야 되는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비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이 상황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소화시킬 때, 그럴 때 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내게 있겠지만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을 지킬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 나팔의 소리가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지금 뒤에 쭉 또 다른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대접의 재앙대에 나오겠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그런 재판의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내용이고,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예비된 멸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직도 7번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나를 부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 먹으라 하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택한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면서 믿음의 결단하면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